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부터 5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고 윤정순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더라. 아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천국 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응하고 또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 다 입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실족시키고 믿음 생활을 좀 잘 하지 못하게 할까? 늘 마귀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젊은 마귀가 의욕 있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싹 다 죽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다 죽이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석한 경험이 많은 마귀가 웃으면서 옛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었는데 많이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이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죽이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젊은 마귀가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싹 다 감옥에 가두면 전도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늙은 마귀가 대답하기를 예수 믿는 것들은 감옥에 가두어 놔도 혼자 둬도 기도하고 또 만나면 전도하고 감옥 안에서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의견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 아주 경험이 많은 노련한 늙은 마귀가 꾀를 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교회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게 하는데 오늘은 바쁘고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라고 하게 하자고 내일부터 하라고 오늘의 힘든 일들에 타협하고 내일부터 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핍박이 아니고 또 방해가 아니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순교가 있으면 더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순교하면 더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데 타협하는 것, 안일해지는 것, 게으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세속적인 생각이고 게으름과 안일함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면서 그때 교인들이 그때 교회가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신앙인들이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화하고 공인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화려해지게 되고 교인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잘못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미지근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권력과 결탁하고 업무의 온상이 되었고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가 핍박을 줄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풍습을 교회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진리를 곡해하기도 하고 변경시켰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엄녀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음을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의 죄가 있는 것인데,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하고 세상의 것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 이것을 엄녀의 마음이라고 하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엄녀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그렇게 17장의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또 세상의 큰 그 세상을 유혹해서, 엄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엄탕한 짓을 하고 유혹해서 엄탕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엄녀들, 그런 엄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속화되고, 그래서 그 유혹한 세상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엄녀들이 유혹할 때, 그들과 더불어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좋으니까 엄녀가 유혹하는데 넘어가서 함께, 여기 왕들도 같이 먹고 마시고 엄녀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탕한 짓이 나쁜 짓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는 그 과정에는 얼마나 쾌락을 느끼고 사람들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엄녀의 그 즐거움이 계속할 줄 알고 계속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계속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7인 재앙, 7 대접 재앙을, 7 나팔 재앙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동조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15장에 16장에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는 사탄과 사탄에 동조한 세력들 하나씩 차례로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17장의 오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엄녀들의 멸망, 엄녀들의 마지막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 세상의 나라, 강대한 타락한 도시 문화 국가가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19장에 말씀하고 있고, 20장에는 바로 이제 사탄의 최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의 내용은 성도가 찬란한 세상 문명, 거기에 매혹적인 세속 권력과 부와 같은 것들과, 우리가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세상의 찬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엄녀와 같은 이 세상 문명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것이다.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엄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녀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세상과 짝해서 살면 결국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방해를 받고 교회 가는 것 힘들고 추운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자기 갈 때 가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과 얼마나 힘든 그러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재미있고 엄녀들이 유혹하는 곳이 세상이 유혹하는 곳이 재미있는 곳이 얼마나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그때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엄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엄녀가 어디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그냥 읽으면서 보시고 마지막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16장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7 대접 재앙. 7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이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죠. 7인이나 7 나팔 재앙을 주셨을 때는 그 재앙을 보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이 7 대접 재앙은 이제는 쏟아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서 내리는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리 오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니까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이 있는데 그 위에 앉은 큰 엄녀가 앉아 있었는데 그 엄녀가 받을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엄녀,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정숙한 여인에게서 나오는 그런 정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이 17장에는 정숙한 여인과 반대되는 엄녀가 나오거든요. 12장에 나오는 정결한 이 정숙한 여인은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교회를 정결한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장에도 여인이 나오긴 하는데 엄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 정결한 여인을 교회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 17장에도 교회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가 타락한 엄녀와 같은 곳이냐? 교회가 타락한 엄녀와 같은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석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엄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므로 엄녀의 정체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엄녀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큰 엄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엄녀. 많은 물은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많은 물은 뭘 뜻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들이니라. 많은 사람들을 엄녀를 따르고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엄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엄난 사업이 얼마나 잘 됩니까? N번방 무슨 방 만들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이 엄녀로 더불어 엄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엄난과 결탁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냥
너나 알 것 없이 다 음란 사업에 뛰어들고 음란의 유혹을 받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으로 음란한 것도 음란한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음란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란이 더 무서운 것이죠.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함께 그것도 한번 즐겨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하니까, 사람들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이 곧 음란한, 영적인 음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음녀는 강대한 세력을 가졌으나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떤 강력한 종교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대한 세상의 물결, 이단의 물결이, 사이비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는 세계적인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더 이상 죄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물결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대하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고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란한 사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정치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세력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동조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이 엄녀가 어떻게 치장하고 있는가, 엄녀의 치장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몸은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엄녀가 치장한 모습을 여기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엄녀가 치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왕들과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석과 금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녀들이
가진 것, 또 엄녀들과 함께 동화되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동조되고 거기에 유혹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엄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중요한 것은 온갖 인간적으로 볼 땐 좋은 것, 고급스러운 것, 너무 귀한 것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또 교회를 정말로 위협하는 그 세력들을 보면 다 맞는 것 같고 다 논리에 맞고 이성적으로 다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더럽고 결국은 이단에 가보면 다 이단 그 한 사람을 추정하고 이단의 세력에 다 동조하게 사리사욕과 거기에 더 엄탕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엄난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녀의 구체적인 모습, 정체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체를 보고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온갖 더럽고 잘못된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절대로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그 이단들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가잖아요. 우리 교회면 뭐 대단하다, 기존 교회에 없는 것들이 있다, 또 사실 가보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말씀도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과 다른 어떤 이상한 매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이런 엄녀가 가진 그 온갖 더러운 것들,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 엄녀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비밀은 뭐예요? 아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잘 통하는 게 비밀이잖아요. 이단들은요 자기들끼리는 잘 통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아리송하게 해서 유혹하는 것 그것이 비밀이죠. 그리고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가정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엄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세상의 도시 문화 국가를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음 주에 18장에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쭉 건너뛰어서 이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 여기니라. 지혜인 여기 있으니 일곱은 무리는 여자의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날 자라. 이 말의 뜻은 수수께끼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일까? 지금은 적시 지금은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를 생각하면 이 짐승은 바벨론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멸망을
하여 없어졌지만 종말에 종교적인 혼합 세력, 즉 영적인 바벨론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이 짐승을 탄 엄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 기록된 것도 바로 이 바벨론 마지막 시대에 다시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바벨론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짐승의 열 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이 짐승은 열 뿔을 가졌고 머리는 7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간의 기준을 심판의 때로 보면 여기에 열 나라란 마지막 때에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아직은 왕으로서 무소부지의 권세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마지막이 되면 가장 이 땅 가운데 강력한 나라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보면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느니와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두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은 짐승과 열국들이 합동해서 연합해서 어린 양을 도전하는 거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뭐를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교회를 대적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대한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자를 낸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왕들은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떠한 그 죄짓고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일들에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받을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큰 나라들이 아무리 하여튼 이 강대국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지라도 마지막은 교회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강력한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은 짐승과 열뿔이 엄녀를 미워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짐승과 열뿔을
가진 그 짐승이 음녀를 이제 음녀와 함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음녀가 짐승을 탔습니다. 그 10뿔이 있는 짐승을 타고 음녀와 짐승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돼서는 이 음녀와 짐승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나쁜 그러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우리는 짐승을 정치적인 권력으로 업은 배도한 종교 세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중세 시대 때가 바로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러나 17장에는 짐승의 모습을 좀 더 세분해서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 그 다음에 음녀는 종교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이 종교인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연합을 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와 잘못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0뿔 짐승이 음녀를 공격하는 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승리할 것과 7 재앙들이 자기들에게 내릴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음녀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을 각 나라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치와 잘못된 종교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지나다가 이 잘못된 종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을 받을 때 왕들이 그를 밀어줬던 왕들이 다 배신을 당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음료로 표상된 정치적인 권력을 타고 있는 이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핍박을 가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결론은 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거대한 이 세계의 정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바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해서 몰려올 때, 또 교회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음녀들에게 유혹받지 않고 그게 동화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이, 유럽이 다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교회에도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만왕의 왕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 알고 있잖아요. 이 춘향전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춘향이가 과거를 보러 간 이몽룡을 결혼을 약속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올 것 같았던 이 이몽룡이 빨리 오지 않을 때 춘향이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다리고 애탔습니까? 게다가 변사또라고 하신 아주 못된 그 사또가 나타나서 춘향이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청을 들으라고 하고 자기에게 오면 더 이상 이 이몽룡을 기다리지 않아도 편안히 살 수 있고 자기와 타협하면 얼마든지 살 길이 열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흔들지만 이 춘향이의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변질이 없잖아요.
이몽룡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 가지 해유를 해도 돌아서지 않고 정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않는 날에 도적같이 이몽룡이 암행의사가 되어서 마패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변사또의 악행은 들통이 나서 붙잡혀서 쫓겨가게 되고 춘향이는 감옥에서 나와서 이도령 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춘향이가 마음을 변심해가지고 그 변사또와 함께 놀아났다면 이몽룡이가 왔을 때 어떻게 그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자기 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매맞고 그냥 얼마나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자기의 정조를 지켜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처지는 어떤 면에서 님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유혹들, 핍박들, 특별히 오늘 큰 엄려, 모든 사람이 엄려를 따라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지, 나가면 그런 당한 그러한 또 음행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들, 핍박들이 몰려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악한 음료와 같은 세상, 유혹이 몰려오기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기다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다 서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날 그때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의 유혹이 잘못된 말씀이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순수성, 말씀의 순수성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팔려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주님을 맞이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 탄생,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큰 음료와 같은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또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유혹과 핍박과 헷갈리는 많은 하나님 이론들이,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 물결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흔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도전이, 어떠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킴으로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헷갈리지 않고 날마다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굳건한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모두가 들림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2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정성을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물질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드린 물질이 우리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물질 또 영적으로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직장에서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부양자들이 되게 하시고 존경받고 사랑받게 해 주옵시고,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업장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아버지 사업장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중에 있는 학생들 지혜와 명철과 저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셔서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함없이 달려가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 또 찬양대원들 또 하나님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 셀리더들 교구장님들 우리 항존직들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부서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그러한 기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방역을 하는 사랑하는 집사님 또 하나님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코로나19에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제약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